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 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다같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 오늘 빛과 어둠의 충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창세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창세기는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첫 부분, 첫 말씀이 뭐죠?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때 아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오늘 여기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소개됐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사람과 모든 만물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렇게 창세기는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만들어진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설명합니다. 그 내용은 참 안타깝게도 타락했다는 거죠. 이 사람이 만들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창세기는 그렇게 쭉 이어집니다. 창세기 3장에서 타락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갔는가, 사람들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는가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죠. 인류 역사는 간단히 말하면 사람의 실패와 그 결과, 죄와 고통 이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인류 역사의 내용입니다. 우리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이 사람과 만물을 만들었을 때는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고 아담도 자기에게서 여자가 나왔을 때 너무 사랑해서 정말 내 살이고 내 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떡과 포도즙을 먹은 것이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걸 먹는다는 것은 주님과 우리가 완전히 하나로 연합하는 그런 깊은 사랑의 관계를 표시하는 거라고 했는데 아담이 그런 말을 한 거죠. 자기 아내를 보고 너는 정말 내 살이고 내 뼈다. 진심으로 사랑해서 좋아했죠. 그런데 사람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생명과 대신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모든 것이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창세기는 그걸 보여줍니다. 창세기의 그 쭉 흐름은 그 역사인데요. 이 역사는 그냥 인류의 일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의 관계를 설명하는 그 역사예요. 그게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 쭉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가 이 말씀이 없어진 인류의 상황이 어떻게 됐는가. 그 속에 하나님의 정신이 들어있다가 지금은 마귀의 거짓말이 자리 잡고 있게 된 이 인류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그거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쭉 그 이야기예요.
창세기 3장, 4장, 5장에는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아시는 대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5장에는 가인의 후손들의 이야기와 또 아벨은 아니지만 아벨의 정신을 이어받은 그 셋의 후손들, 경건한 사람들, 이들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는가가 간단하게 아주 짤막하게 소개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이 밝아져가지고 자기의 수치와 상대방의 수치를 보게 되고, 그것 때문에 서로 비난하고 서로 막 감추고 포장하게 된 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인류에게 얼마나 많은 일이 있겠습니까? 아담은 900살 이상 살았어요. 그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역사 내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한마디도 하지 않고 딱 하나,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그들이 서로를 부정하고 부끄러워하고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해서 또 감추고 포장하고 커버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리에 있을 때에, 즉 그 속에 태초부터 계신 이 말씀,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이 있고 그 정신이 들어있을 때는 모든 게 아름답다고 하던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는 이전에 좋다고 하던 거, 아름답다, 영광스럽다 하던 것들이 전부 다 불만스럽고 수치스럽고 감추고 싶은 것이 된 겁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찾는 모습이 나오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묻죠.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아담이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바로 이전에 그가 참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좋다고 하던 그의 아내에게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발전됐다고 해야 되나요? 가인과 아벨의 상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4장은 아담과 하와가 아들 둘을 낳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먼저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때 아담과 하와에게 이 아들 둘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나면서부터 성인으로 낳기 때문에 줄줄이 해마다 생산을 했을 겁니다. 그들은 몸이 건강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낳았는데 그것이 몇 년 후에 가인과 아벨이 서로 이렇게 미워하다가 서로가 아니죠.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다가 죽인 것이 언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이것이 한 10년이나 20년 후였다 하더라도 이미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가인에게 아내가 있었거든요.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둘밖에 없으면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형제 중에 하나를 취하해서, 그때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살았겠죠. 아담과 하와는 자기 몸 뜯어내가지고 자기하고 연합하는데 그거에 아무것도 아니죠. 어쨌든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뭐냐면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뭔가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여지고 하나님 좋아하셨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 연락하지 않았다, 그 내용 아닙니까? 그때 가인이 화가 났어요. 분노했죠. 그러다가 아벨을 미워하고 마침내 아벨을 죽이는 겁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빛이 세상에 있었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그리고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막상 메시아가 오니까 거절했고 마침내 죽였죠. 마치 가인이 아벨에게 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주님이 세상에 계셨을 때 화가 났어요. 화를 냈습니다. 그 누구한테 화를 내는 건지 사실은 불분명한데요. 가인과 아벨의 경우에도 그 분노하고 화를 냈다고는 성경이 설명을 하는데 누구한테 냈는지가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뭐 뻔하죠. 첫째는 하나님이죠. 왜 내 재산을 안 받습니까? 내가 내놓은 거를 왜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느냐. 하나님에게 화가 났겠죠. 그러다가 아벨에게 또 화를 내게 됩니다. 아벨을 미워하게 되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하고 기적도 행하고 병 고쳐주고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이렇게 했을 때에 화를 냈습니다. 왜 화를 내느냐? 화만 내는 게 아니라 꼭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예수님을 결국 죽였죠. 왜?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주님이 빛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둠인데 주님은 빛이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왔을 때에 부끄럽게 되잖아요. 그들의 실상을 드러내니까. 사람은 한편으로는 빛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사실은 어둠을 사랑하고 어둠을 보존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세계, 사랑이든 정의든 인자하고 그 하나님의 세계를 받아들여서 그 속에 평화를 얻고자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강력하게 자기를 압박할 때 우리는 불편하게 됩니다. 내가 이전에 하고 싶었던 행동들 할 수 없고 멋대로 생각하고 멋대로 행동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편하고 화가 나죠. 근데 그 정의를 보고 옳은 것을 보고 화를 내면은 내가 나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빛이 아니라고 부정하게 됩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하던 행동이었고 가인이 하던 행동이었습니다. 만약에 네가 옳은데 내가 나쁜 놈이고 내가 틀렸으니까 네가 싫다 이러면은 너무 노골적이 되잖아요. 자기 양심에 견딜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그때 아니야 너는 빛이 아니야 너는 사기꾼이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율법을 어기는 자, 그 다음에 신성 모독, 하나님을 모독한 자라고 몰아붙여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게 바로 어둠이 빛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모습이죠. 가인은 하나님과 아벨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라는 것이, 이 타락한 인간이 그런 아벨의 행동을 싫어하고 그 다음에 그 아벨을 좋아하고 받아주신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빛은 어둠을 드러내서 이 어둠에 속한 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이전의 삶을 지속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빛이 항상 환영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을 하는 겁니다. 가인은 하나님과 아벨에게 화를 내었다. 이것을 꼭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산상 그 수훈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한 말씀이 있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빛과 어두움이 항상 충돌하는 것이고, 그때에 우리가 만약에 어둠이라면 어둠에 속한 자들이 우리를 오히려 환영하고 좋아하고 그렇게 대할 텐데, 빛이라면 오해 알면서도 욕하고 비난하고 배척할 것이다. 그걸 주님이 이야기하신 겁니다. 가인뿐 아니라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고 그랬죠. 그들도 다 아벨을 싫어했습니다. 왜? 아벨은 양을 키웠고 그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는데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나 형편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뭐가 맞지 않느냐? 자기들도 양을 바치면 되지 않느냐? 근데 그들은 양을 키우지 않았어요. 왜? 그 시대는 육식을 하던 시대가 아닌지라 양을 먹지도 않았고 또 홍수로 심판받아가지고 세상이 어렵게 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추위와 더위가 없었습니다. 지구는 이렇게 물 수증기층, 두꺼운 수증기층으로 덮여 있어가지고 지금도 그렇죠. 오존을 막아주고 이런 게 있는데 옛날에는 완벽한 보호장치, 온실과 같은 이런 장치가 이렇게 지구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서 밑에는 항상 상온을 유지하죠. 항상 일정한 온도, 항온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워서 옷을 입거나 이런 게 없어요. 더워서 에어컨을 켜거나 이럴 필요가 없었죠. 그 시대에 양털로 옷을 해입을 일도 없고 짐승 가죽으로 뭘 할 일도 없었죠. 그러니까 그냥 육신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시대 사람들은 양을 키울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이 양을 키워야 했다면 실제로 한 사람은 있었죠. 아벨.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 때문이고 죄 때문이고 구원 때문이죠.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장차 멸망할 거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덮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짐승 가죽을 처음에 입게 했고 그 아담이 숲속에 숨었을 때 무화과 나무 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렸는데 그걸 벗겨내고 짐승 가죽으로 옷을 해입혔다는 내용이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그때 아담은 사람에게는 피가 필요하다. 사람에게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 속죄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에게서 배우고 거기에서 제사라는 것이 시작된 겁니다. 지금 가인과 아벨이 왜 제사를 드렸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제사 드리라 말씀을 하셨고 그거를 배워서 제사를 드린 거죠. 그러면 가인이 거기에 맞춰서 제사를 드리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시시하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시시하게 생각한 겁니다. 지금 내가 만약에 밥을 먹는데 쌀이 없다. 이러면 이건 큰 문제죠. 하나님께서 곡식하고 채소를 먹고 살아라. 과일을 먹고 살아라. 이렇게 동물들에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죠. 너희가 먹을 것은 푸른 채소다. 이런데 그때 채소란 말은 상치나 배추 이 말이 아니고 먹는 음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먹으라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농사를 다 짓고 열심히 그걸 하지. 쌀이 떨어졌는데도 아무 신경도 안 쓴다. 그런 사람이 없죠. 하지만 양은 우리 생활에는 아무 필요도 없는데. 양고기를 먹던 시대가 아니라고요.
양을 옷을 해 입던 시대가 아니라고요. 양을 애완용 동물로 기르던 시대도 아닙니다. 그런데 양을 왜 키웁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걸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편하고 그 사람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그 사람이 왜 그걸 하고 있는지를 다른 사람들이 다 알지요. 가인이 알고 다른 사람들이 아벨이 왜 양 키우고 있는지를 알지요. 하나님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니까 그걸 계속해서 일깨우는 겁니다. 그러니 화가 나죠. 사람이 하나님을 영 모르는 게 아닙니다. 영 모르면 제사 자체를 안 드리지, 뭐 하려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에게 농산물 같은 걸 가인이 바쳤는데, 땅의 소산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땅의 소산. 이것은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다라는 내용과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너희는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저주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이 죄 짓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창세기 3장에 그 여러분들이 단어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창세기 3장을 한번 펴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기 17절에 보면은, 자, 창세기 3장 17절, 18절,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지금 가인은 농사 짓는 자라고 창세기 4장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절을 보면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랬습니다. 근데 아벨은 양치는 자가 아니에요. 양만 쳐가 어떻게 한다고? 양을 먹지 않는 시대에. 농사 짓지요. 아벨도 농사 짓고 가인도 농사 짓고 모든 사람이 곡식이나 채소나 과일을 마련해가지고 먹고 사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양치는 자라고 소개되고 가인은 그냥 농사 짓는 자, 땅을 가는 자로 소개되었습니다. 근데 이 땅은 여기서 창세기 여기 3장 17절에서 이 땅은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 수고해야 그 소산,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랬죠. 가인이 무슨 재물을 바쳤는가? 자, 4장 3절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창세기 4장 3절에 가인이 뭘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죠? 땅의 소산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생각이 없는 겁니다. 뭐 부모를 죽인 원수, 뭐 내 자식을 죽인 원수가 있다. 그럼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없죠. 내 마음으로는. 형식적으로는 어떻게 하든 간에 마음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앗아간 또는 나에게 큰 위해를 가한 사람은 내 마음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다정하게 다가와서 나와 친하게 지내고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왔는데 나를 내 딸을 죽이고 나를 평생에 씻지 못할 상처를 남긴 그 사람 또는 그것과 관련된 거를 들고 와가지고 내 앞에 흔들어댄다면 내가 그 사람과 화목하고 내가 그 사람과 기쁘게 관계를 가질 수 있나요? 땅의 소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겁니다.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는 땅과 하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늘에 속한 자가 지금 타락해가지고 말하자면 더럽게 되고 망가져가지고 땅에 속한 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를 땅의 것으로 내놓는 거죠. 이게 바로 육체로 자랑하는 자. 내 잘났지요. 잘생겼지요. 코가 오똑하지요. 눈이 동그랗지요. 주먹이 세지요. 이걸로 자랑하는 자를 비롯해서 내가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내 집에는 창고에 곡식이 가득 찼습니다. 이걸 자랑하는 사람. 육체로 자랑한다는 것은 인간을 자랑하는 것이고, 저주받은 세계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폼을 잡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땅의 것을 들고 나갈 수 없습니다. 땅의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내놓을 수 없습니다. 가인은 분명히 여기서 좋은 농산물이나 좋은 채소나 곡식을 내놓았을 겁니다. 다 썩어가는 거, 찌꺼러기 이런 거를 가져오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에 대한 생각, 신에 대한 두려움과 어떤 종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그런 예의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사랑하고 믿지 않았던 거죠. 왜? 하나님이 명하신 그 말씀, 이걸 무시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을 향해서 너를 부정하고 너는 죄인이니까 너 말고 내가 너를 덮기 위해서 너를 씻고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그 희생 제물을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양을 잡아서 바쳐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아야 되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방법을 딱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아벨은 그걸 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이 없는 겁니다. 가인 안에 다른 게 다 있는데 요 한 가지가 없는 겁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 빛이 없는 겁니다. 어두운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 자기로서는 정성껏 곡식을 마련하고 그 과일을 제사 지내는 거와 똑같죠. 정성껏 굵은 배를 놓고 생선을 장만하고 향을 피우고 상대가 그것을 원하는지 원치 않는지 전혀 관계없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부모가 만약에 진짜 죽어서 귀신이 돼가지고 집안에 화도 내리고 복도 내릴 수 있다면은, 평소에 불효하고 형제들 간에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부모가 죽기를 바라고 재산이 많을 때 그렇게 하던 인간들이 그 앞에 와가지고 무슨 소대가리라도 놓고 이래가지고 할 때 저 같으면 막 화를 내릴 것 같아요. 화를 내고 화를 내릴 것 같아요. 이런 거 하지 말고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잘 살아라.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만약에 그 귀신이 살아있다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지식이 없어요. 빛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행하는 거죠. 살아있을 때는 박대하고 죽고 난 다음에는 명당에 모셔가지고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어두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가인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니까 아벨도 하나님의 자녀, 가인도 하나님의 자녀. 그들은 형제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께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 기뻐하겠어요? 아벨을 사랑해야죠. 나중에 여기 실제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걸 묻죠. 창세기 4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때 뒤에 보니까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호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이 사이에 한 가지를 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안 적어 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뭔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잖아요. 그때 저 같으면 이렇게 말하겠어요. 네가 네 아우를 지키는 자다. 네가 안 지키면 누가 지키냐? 네가 네 동생 사랑 안 하면 누가 사랑하냐? 지금 이게 결국은 이 속에 정말로 중요한 사람을 구성하고 사람을 특징 짓고 이게 있어야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중요한 게 지금 없는 겁니다. 그게 빠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사랑 이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양을 키우는 것도 그냥 불편하고 짜증나는 일 이상의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필요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힘든 일을 하고 애를 쓰면은 딴 사람들이 볼 때 별난 사람이고 이상한 사람이 되잖아요. 아마 이때 그 아벨은 그런데도 뭐 양을 키웠으니까 이 아벨은 노아가 홍수 전에 하나님 말씀 듣고 세상이 망할 거니까 홍수로 망할 거니까 배 만들어라. 마른 하늘에 지금 하늘이 맑고 비라는 게 뭐 왔다 해도 큰 비가 온 적이 없는 그런 시대에 대형 배를 수십 년에 걸쳐서 만들고 있던 그 노아가 그 시대 사람들에게 무슨 취급받았겠습니까? 미친 사람 취급받지 않았겠어요? 아벨이 바로 그런 취급을 받았을 겁니다. 양을 왜 키우냐? 오직 하나님 때문에, 오직 죄 용서를 구하고 구원을 바라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께로 가서 영생을 얻고 싶은 마음에 양을 키웠는데 이것이 그 시대 사람들을 이상한 그런 것이고 그 시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짜증나게 만들었겠죠. 그들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어느 정도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곡식이라도 내놓고 뭐라도 하는 거죠. 그런데 전곡을 찔러가지고 나는 너희의 곡식을 원하는 게 아니다. 그 곡식 누가 만들었냐? 내 거 아니냐? 그거 들고 와가지고 나한테 무슨 선물이 된다는 말이냐?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나에게 내놓아야 된다. 근데 타락했으니까 너희들 옳은 인간이 돼가지고 내 앞에 나오라. 너희들 살아서 정말 내가 볼 때 내가 낳은 그 자식, 그 이쁘고 귀엽고 정말 살아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내 앞에 나올 때만 내가 기뻐하고 그 재물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왜 너 자신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느냐? 네가 지금 타락해 있고 네가 삐뚤어져 있고 네가 서로를 미워하고 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가 나하고 영 동떨어진 마귀의 자식 같은 이 상태가 된 거에 왜 신경을 쓰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 속에도 지금 우리가 그 교회 생활을 하고 있고 평소에도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조금씩 노력하는 이런 것이 있지만 우리 내부에 밝은 빛이 없어가지고 사소한 일에 우리가 목을 매고 사소한 것들 가지고 서로 다투고 그래가지고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강해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되고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별로 없고 그렇다면 밝은 빛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사람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사람은 육신을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편한 거 매일 생각하는 게 내가 손해보는가 이익 보는가
내가 좀 편해지는가? 아니면 내가 고생하는가? 직장에서 말단 이런 직원으로 있으면은 일은 덤터기로 덮어쓰고 받는 건 쥐꼬리만큼. 그리고 힘센 사람이나 못된 사람이 있으면은 막 딴 사람에게 일을 떠넘겨가지고 그 밑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지죠. 우리는 오로지 그런 육신의 그 온도계에 딱 반응해가지고 어쨌든 좀 편하고 어쨌든 좀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그냥 지배하도록 놔둬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편한 걸 추구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늘 추구하죠. 그래서 모두 예뻐지고 싶고 또 뭔가를 많이 가지려고 하고 뭔가 사람들이 좋아하거나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 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그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그 말씀의 내용대로 삶을 꾸려가도록 해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속에서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는 그런 삶을 힘써서 추구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다들 땅과 그 열매, 즉 땅의 소산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조차도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그것을 내놓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그딴 생각이 나죠. 출세하면은 감사하고 축구 골을 하나 넣고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처럼. 물론 그것도 좋아요. 그걸 그렇게 고맙게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단 1도 생각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꼭 알아야 합니다. 가인이 농사를 지었으니까 내 가진 게 이거니까 이거 받으세요.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어서 그렇죠. 그러나 아벨은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이 진실하게 살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흠이 없고 온전히 거룩하고 마냥 행복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기도 아담의 자손이고 죄인인데 그러니까 몸도 약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온전하지 않죠. 그리고 또 죄인들 속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불편하고 힘들고 직장 생활이라는 거 오늘날에 그렇듯이 농사 짓는 거 가족 관계 다 힘들어요. 사실 아벨이라고 해서 편안하게 살거나 항상 기뻐하고 편안하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거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내 속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거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이걸 붙들고 살아가니까 방금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고 또 뭔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괴로움을 당하고 이렇게 해서 막 우울하고 불편하고 불만도 털고 이렇게 불만이나 원망이나 이런 거를 털어놓다가도 하나님 약속이 있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광의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거. 그거를 생각하고 또 감사하고 또 털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진실한 삶입니다. 이게 완전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이거를 기뻐하시는 거죠. 양을 단순히 바쳤다는 것은 그건 한 단면이고 양만 바친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양 키우는 것부터가 세상에서 이상하고 불편한 삶을 산 건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 벌써 기쁨을 얻지요. 그리고 양을 바쳤을 때 기쁨을 얻고 그 다음에 더 결정판은 이겁니다. 가인이 세상 사람을 대표해가지고 그 아벨을 미워하고 죽였죠. 그럴 때 아벨이 가인을 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하다가 돌로 두들겨 패가지고 죽이는 게 아니고 세상의 악에 맞서지 않고 악한 자로 말미암아서
죽임을 당한 이것이 죽고 난 다음에 더 많은 말을 했다는 겁니다. 아벨의 이 피가 살아서 오늘까지 역사하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는데 미끄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죽는 것도 잘 죽는 것.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지 않고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기쁘게 여기라고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그것이 다 하나님께 기쁨이 된 것이. 양을 키우고 양을 바치고 그리고 정의롭게 살고 그러다가 그 진실한 삶 가운데서 어느 때 인생을 마감하면 그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그게 바로 승리죠. 자, 여러분과 저도 지금 생활을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생활 최고의 그 성공, 이건 바로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에 좌우되고 우리 인생,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안에 밝게 비추이는 이 빛이 우리를 밝은 사람으로 만들고 우리의 인생과 생각과 말, 행동들을 다 밝게 만들고 그것으로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는 것. 이것이 완전한 삶입니다. 이거를 하다가 곱게 죽든지 맞아 죽든지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과 제가 부자가 되거나 성공을 하거나 사람들 볼 때 와, 예수 믿으면 저렇게 우리가 원하는 병도 덜컥 낫고 가난하다가 아주 부자가 되고 하는 그런 식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아벨은 활용점정이란 말처럼 진짜 승리의 완결판 도장을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실하게 살지 못하는 걸 두려워하고요. 속에 빛이 없어가지고 인생이 캄캄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 사람하고 충돌 저 사람 충돌 무슨 문제만 있으면 하나님 비난 원망하고 형제를 원망하다가 싸우고 하는 그거를 두려워하시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태초에 계신 말씀이 어떤 사람 안에 그 타락한 이후에도 여전히 살아 있었다는 게 너무너무 참 놀랍고 이것이 큰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아벨 속에 그 똑같은 죄인인데 그가 아담의 자식이고 흙으로 돌아간 그런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한 인생이 어떻게 해서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고 그걸 따라서 세상을 거슬러서 살고 육신의 생각과 욕망을 거슬러서 진실하게 살았는지 정말 참 놀랍고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아벨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걸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추구해 나가는 이런 삶을 열어주셨으니 주여 우리가 모두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